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말씀이나 행하신 행동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그래서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는 말씀과 행위를 보면 아버지가 함께 하신 것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그 행위들의 빛남은 곧 아버지가 주신 영광인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표정을 볼 때 당신 말이 안 된다고 들리는 것처럼 전혀 지금 맥락을 못 짚으시기 때문에 가끔 그렇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많이 나오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몇 절 앞에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이해될까? 이게 연결이 될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나온 발자취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 55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몰라요? 그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이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천둥 번개가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육체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대지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 더 하죠. 나도 너희처럼 아버지를 모른다고 자꾸 내가 부인하라고 너희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 말처럼 진짜 나도 아버지 모른다 그러면 나야말로 진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이게 그냥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쟁이는 누구냐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 종언 말씀에 마무리를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뭐냐면 이제 자기 정체성에서 확증을, 이렇게 결론을 딱 내셨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라는 것.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암, 믿음, 행위는 하나다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앞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조상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할 때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이야기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신비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아브라함보다 앞선다는 그런 류의 이야기였어요. 그런 말이 어디냐면요, 사실은 앞에 있어요. 25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미 똑같은 질문. 네가 누구냐고. 자, 우리가 이 말씀 있잖아요.
네가 누구냐라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이 있었죠. 그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53절에 있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고 말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이 25절에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똑같은 물음을 던졌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줬다는 겁니다.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논박을 했는데 본인들이 못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못 이겨서 예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같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승리하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못 이겼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갖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격할 미천이 없고 항상 문제는 뭐냐면 못 이기면서도 반복하여 나는 너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너를 못 믿겠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러니까는 제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 보면 제가 아마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은 얘기 반복. 자, 귀신 들렸다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사실 그 앞에 절까지 족하게 모든 변증을 하신 후에 또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신 후에 이제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말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이 종결되는 답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섬긴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날을 보기를 기뻐했고 보고 즐거워했다. 이것은 또 다른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드러내는 화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5절 이하의 대답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면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그랬죠. 이거는 창조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말해온 자. 맨 처음에 말한 이는 누굽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섬긴 이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섬긴 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말해왔으면서 아브라함의 섬긴 이는 곧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것을 보고 즐거웠습니까?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본래 말뜻은 여호와의 하실 일을 내가 봤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이 대속자의 예표였는데 실제로는 이 아들조차도 대신 죽어야 될 분이 필요했죠. 그게 순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본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걸 내가 봤다 얘기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다.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였지만 사실은 이삭조차도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을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순양이 내 아들 대신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면 네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내 독자로 하여금 대적의 성물을 차지한다 할 때 그 메시아 약속을 우리 주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보여주신 그런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환상으로 봤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 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직접적 근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르쳐도 그 말씀에 담기는 뜻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껏 무슨 소리 합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준 낮게 시리 나이가 곧 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언은 진짜 충격적인 발언이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 그냥 어이없다는 정도로 대응을 합니다. 뭐 나이로 보세요. 뭐 귀신 들렸다 아니면은 그 말씀의 해석을 갖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 해석을 갖고 직접 서로 논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딱 하면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왔냐 또는 그게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로 유대인들이 대든 적이 없어요. 보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을 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틀린 것을 양심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성경 갖고 논쟁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전통 가지고 얘기했죠. 거짓말인 건 봐보세요. 직접적으로 성경 갖고 논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도 완전히 성경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이 예수님의 발언에 대하여서 기껏해야 뭘로 대답해요? 50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딱 맞게 얘기해 줍니다. 더 이상 성경 깊이 안 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말고 있으면 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25절 말씀 반복입니다. 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비양심적이면서도 반복되는 공격에 또한 예수님의 반복적인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반복하여 같은 진리를 복습하게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확실하게. 25절 이하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좀 크게 보면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냐의 문제. 제가 원래는 이거 하루에 다 봐야 될 걸 우리가 계속 나눠보니까 그런데 전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따졌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이거 고치면 되냐 뭐 이런 거 따졌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디로 왔다면 예수님의 정체를 가지고 따지셔야 했다 그랬어요. 종집을 찍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바로 앞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앞선 분. 창조주의 이 말을 갖고 계셨던 분. 예수님이 곧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두면 본인들의 모든 허물을 지금까지 한 말이 다 틀렸다고 지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 말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돌을 가지고 던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 바닥에 돌이 있나요? 옛날에 성전 흙바닥으로 지은 걸로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쳤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흙바닥이라 하더라도 돌이 있는 거하고 돌이 없는 흙바닥은 완전 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돌이 있는 흙바닥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돌 줍기를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흙이 좀 쓸려 나가면 돌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체육 시간에 나가지고 전부 다 한 줄로 써가지고 돌 한 주먹씩 몇 주먹씩 이렇게 줍거나 중간 놀이 시간에 나가가지고 막 돌 줍고 또 나중에 롤러로 막 두 사람씩 밀고 다니고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촌놈들은 그거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큰 돌이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포장이 안 된 바닥이라 할지라도 뭐 요만한 건 있을 수 있어요. 요만한 거는. 근데 사람을 칠 정도의 돌이 한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돌을 이렇게 들고 왔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돌을 준비해 왔다는 소리거나 또는 이때 당시 지금 뭐하고 있죠? 성전 공사 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짓기 시작해서 40몇 년, 6년 뭐 지었다 그랬죠. 안 끝났어요 아직. 건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 뭐라 했어요? 시편 말씀이던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광경이 옆에서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이 시각적으로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동원한 목수나 장인들이 일하다가 버린 나무나 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데 취급을 당하는지 실제로 실물 증거를 보는 겁니다. 아마 거기 가서 금세 이제 때리려고 돌을 주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앞에도 나왔지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의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하여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주 치욕스럽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마치 사람들 눈에 물건으로 자기를 가리든지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급하게 내빼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번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완전 다르죠? 숨기시고 하고 숨어는 다릅니다. 우리 번역은 숨어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는 숨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말이 없죠.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이 말씀이 없지요. 여러분,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느 정도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거는요, 무슨 말하면 어디에 뒤에 숨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숨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유히 걸어 나가는 겁니다. 가운데로. 근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것처럼 앞에 지나갔는데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엘리사보다 능력이 없는 이가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치러 왔을 때 주여 저들의 눈을 가리시옵소서. 쌍눈이 얻어버렸습니다. 게하시한테는 뭐예요? 주여 저의 눈을 밝혀 보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눈앞을 바로 앞에 지나갔지만은 그들이 못 보는 아주 역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나간 겁니다. 왜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칠미도에서 생존한 장로님 이야기 있죠. 총을 2발을 맞고 바위에 쓰러져 있는데도 살아있는 놈 찾아서 죽이려고 2-3씩 짝을 지어서 그 반란 일으킨 훈련병들이 찾고 다니는데 바로 앞을 지나가는데 2번이나 지나가는데 여기 피 흘리고 엎어져 있는 나를 못 보더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하고 여러분 정도 거리에 내가 지금 총을 맞고 막 씩씩거리면서 피를 막 난자에 흘려갖고 바위에 누워 있는데 무슨 나무 뒤에 숨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바위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못 본다니. 이해가 됩니까? 2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다 기도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의 눈을 가려서 나를 못 보게 달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이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있습니다. 다른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잡힐 때만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보라,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제는 그 때가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비험을 읽겠지만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넘겨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다면 너희가 별수를 다 써도 나를 못 잡아간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도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그 천군들을 불러다가 저놈들을 쓸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이와 같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 힘을 지금 쓰지 않냐고 나를 저 악인들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일은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자기 주권과 권능 안에서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그가 피하는 것이든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그러니까요,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들로 하여금 나를 잡아가도록 하는 그 권능이 주께 있는, 그래서 잡도록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는 예수님을 없애려 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교회나 성도들을 없애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세상이 어떤 짓을 해도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이 말은 곧 눈에 보이는 교회의 숫자가 2만 개, 3만 개 그대로 남는다는 게 아니고 절대로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다 죽여버리고 싶어도 절대로 다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는 자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 2차 대전 후에 공산화될 때 어떻게 경위가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쟁이까지 죽여라고. 이게 명령입니다. 마지막 예수쟁이까지 다 잡아 죽이라고. 다 죽었습니까? 다 잡아 죽일 수 있었습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상상이 됩니까? 1억이 얼마나 큰지. 아마 중국의 1억 성도가 동시에 일어서, 그러니까 펄쩍 한번 뛰면은 그 진동이 우리나라까지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1억.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도, 다음 주에 저도 가겠지만, 가면 7시간, 8시간씩 기차 타고 옵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래가지고 같이 밥에 먹고 살면서 며칠씩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돌아갑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 보통은 조금만 중학교 정도, 이 정도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열정은요, 무슨 수능시험 본 애들 같아요. 빽빽해요. 교재라는 게 딱히 없잖아요. 들리는 거 받아 적는 거예요, 그냥. 전물리는 아줌마도 앉아있어요. 네, 애를 데리고 와요. 또 그 근처에 사는 분은 집에 밥 차려주고 와서 공부하고 또 밥 차려주고 와서 이래요. 그 열심히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 선배들, 아주 옛날 선배들 이야기 듣는 거. 자기 먹을 쌀 지고 와서 평양대봉 때도 그랬거든요. 자기 아랫사람들이 그때 당시 붕이 있으면 지게에다가, 옛날에 지게에다가 자기 먹을 쌀하고 솥단지 들고 이리 와가지고 노사에서 그때는 이렇게 돌 쌓아놓고 불 해면 밥해 먹을 수 있죠. 솥단지 걸어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기도원대도 가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보통 강가나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임시로 나무로 화장실 쫙 지어놓고 천막 쳐놓고 먹을 거 막 이렇게 쿠폰 나눠줘요. 몇백 원짜리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그 씻기도 어려운데 참 하여튼 대단했어요. 대단해. 그때는 뭐 좋은 건물이 있는 데도 있지만 건물이 없으면 완전 큰 대형 천막 있죠. 수백 명 들어가는 대형 천막 쫙 펴놓고, 옛날에 미국에서도 천막 집회 그랬어요. 1700년대.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기적들, 권능을 해준 걸 눈앞에서 나도 봤어요. 나도 직접 어릴 때.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대한민국 교회에 부흥의 끝물을 맛봤다고. 어린 시절에 봤어요.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고 정말 성령의 이 불바람이 막 휩쓸고 다니는 그 끝물을 맛봤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요. 그 끝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단맛을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다시 찾아야 될 신앙의 최소한 수준이 거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정말 시들시들하고 처음 믿을 때부터 별것도 아닌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맛본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해야 되는지, 신앙이 크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경험한 만큼 우리가 그리워할 수 있고요. 그 그리운 만큼이 내가 혹시 실족하거나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회복해야 될 최소치. 최소치가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한동안 공산화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가 약간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급속도로 컸어요. 숨어있던 분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얼마나 많은 성도가 남아져. 소련도 그랬거든요. 소련이 문을 열고 망했을 때, 이제 러시아로 바뀌고 연방 해체됐을 때 서구에 특히 미국에서 성도들을 그랬어요. 소련은 과연 예수쟁이들이 남아있을까? 수천만을 죽였으니까요.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90년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모여라 했더니 숨어있던 성도들이 확 모인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수가 줄고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절대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남은 자에 네가 속할 거냐 내가 속할 거냐 이거는 각자의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왜? 어디까지나 각 개인 신자들이 모였을 때 남은 자가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없는데 그냥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실체도 없는 집단을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예배하는 자가 남아있는 거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두실지 또는 누가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그런 사람이 남아있을 겁니다. 왜? 남아있는다는 것도 거의 죽음과 진비 없는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다 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독교 역사 현대사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여도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하면 아무리 세상이 돌을 들어 치려 교회를 없애하고 성도들을 아예 그냥 진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연단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있고 폐쇄되는 교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교회 스스로도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징벌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영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권능의 표현입니다. 때가 되지 아니하므로 아무도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잡지 못한 것처럼 이걸 좀 확장 어쩐다고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절대로 진멸되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내가 그때 남은 자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각오는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숨기시잖아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죠. 예? 우리 주님이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종의 설교를 미약하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